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5장까지 마무리하고 지난주에는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강의 말씀이 아마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아오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되었던 성도들이 어느 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하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다른 걸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율법이었습니다. 그건 할례였습니다. 아니,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을 굳이 왜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수고를 더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똑같이 얻는 건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은혜로 얻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무언가를 수고해서 얻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예? 선택할 여지가 없죠. 당연하죠. 은혜로 받는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은혜로 받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받는 게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게 그들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어진 구원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떠나서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그 중간중간에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몇 곳에서 그것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무언가 이전에 소외되어졌던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언가 선민이 된다라고 하는 구약 사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어떤 착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것보다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언가 좀 더 나은 어떠한 그 소속 기관 속에, 어떠한 부류 속에 그들이 소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 또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선택을 했어,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므로 그걸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어진 결과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또 다른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내 수고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자만에 빠지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걸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6장 1절부터 5절에 넘어오면서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 양분되어져 있을 성도들의 모습,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구원이고 생명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가 둘로 나뉘어져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서로가 책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라. 그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다. 교회 안에 분쟁하지 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분쟁하여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짐을 나누어 질 것에 대하여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에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을 향하여 전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메시지가 6절 시작에 나와요. 자, 6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 자냐? 성경에 보니 그냥 가르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에서는 바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뭐하라? 좋은 것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좋은 거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 영적으로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서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헬라어의 원어의 내용들의 의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미 구약에서도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제사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때에 이미 그들의 생계의 수단을 위하여 레위인들은 구별하여서 온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형태로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1차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하여서도 또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러한 목회자에 대하여 그의 생활을, 생계를 책임져야 될 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를 시켜주었을까?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여금 말씀 사역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의미의 내용이 단순히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어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마음을 같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될 교제라고 하는 것,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을 만큼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권과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자기의 힘든 일을 새벽 시간에 잠을 깨워 전화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전화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잠자는데 짜증나게 이게 뭐야 그럴까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내가 자다 일어났지만 그가 내게 준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가 내게 준 소식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같은 마음으로 더 애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든지 정말 저녁에 주무시다가 영적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전화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새벽 2시인데 3시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가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 안에의 서로의 관계가 저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도 그것이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하지 않는 관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좋은 것들로 때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어려움을 갖지 않은 관계,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친교를 나누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적 친교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하여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영적으로 교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목회자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어떤 연약함을 저에게서 발견했을 때 그 연약함을 책망과 판단과 정죄보다는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영적 관계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목장 안에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특별히 그 어떤 내용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서로의 관계 속에 그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능히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본질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입니다.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이 본질이요 진리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무리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삶의 본질이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져 있을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놓여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할례를 받는데 이것이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너희들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오직 진리는 하나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영적 생명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마지막이 뭐냐? 썩어질 것을 거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에 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할례를 지키고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걸 대조적으로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영을 위하여 심는 자, 두 개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서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기에 비참한 상황, 영적인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옥 형벌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러니까 어떤 행위 중심으로 여러분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둘 것이다?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못 이해해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자꾸 복의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꾸 이걸 어떤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수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아.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건강이 해결되지 않아. 그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네.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물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뭘 위하여, 영을 위하여 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같은 거라니까요. 왜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왜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이는 영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호한 경계선을 두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너무도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의 모습과 영생을 거두는 인생의 모습,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보고 우리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편의 선이 뭐냐? 그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의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내가 그 불효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힘내라, 이 믿음 지켜라, 이 믿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지키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라고.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라 라고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눈앞의 결과에 급급해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선을 끝까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건 계산되지 않거든요. 영적인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누구만이 계산하고 누구만이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건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산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인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은 있지만 모든 삶의 선택은 보이는 것과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산과 환경과 형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나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확신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말을 합니까? 설교하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건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정작 그 문제가 닥치면 낙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못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할 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늘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악을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바냐서에 있는 수요일날 스바냐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내용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선대의 왕들, 할아버지, 그 아버지 대의 왕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삶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살아가기에는 이제는 불가능할 만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산당이 되어졌고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겠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됐는데 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어떻게 하나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놓여있는 그 너희 가운데에 누가,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너희들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기운내라.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 가운데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니 경계심 늦추지 말고 다시 깨어 있어라. 깨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 이러한 의미로도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실 하나님,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옳은, 이 하나님 편에 선한 것을 붙들어라. 물질 때문에 그곳 쫓아가지 말고, 사람 때문에 그곳 휩싸여서 가지 말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지켜라. 이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결국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감당치 못할 건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6장 10절 말씀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주의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결코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내용을 직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언제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성도들이 마치 선을 행할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그것이 내게 오면 재빨리 그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언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하여 늦추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내 하나님, 누군가를 향하여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하여 감동 줄 때 내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신 감동에 대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늘 우리는 깨어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그가 경제적으로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가 추구해가는 우리의 어떤 그 방향이나 모든 그 방향의 추세들은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편적 복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뜻한 밥상을 할 때 따뜻한 밥상에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오시든 그분들은 환영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불편하지 않고 그분들은 환영받아야 합니다. 왜요? 단순히 그 자리는 식사 한 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가 오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하는 순간 그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선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우리 교회 안에 성도로 출석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될 대상, 그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먼저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누구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중풍병 환자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력자,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어줄 4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갔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돌아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들것 위에 들려있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 위를 뜯어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들것에 들어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수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 들것에 들어 사람 하나 들고 여러분 지금처럼 계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사람이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한 분 한 분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또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과 수고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요. 누군가가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새 힘을 얻었다면 그분은 또 다른 분을 위하여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선한 것을 심어라,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선택해야 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다르게 이 내용에 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구정 연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사람에게 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심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어야 할 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진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감동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이 없는데, 뿌려진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감동을 일으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자라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시면 게시판에 A4 용지 크기의 2장의 말씀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난번 광고 드린 것처럼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을 전하기 좋게 다시 풀어서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던,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시던, 손주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시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친필로 꼭 쓰셔가지고 받을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카톡을 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새해 되면. 근데 이 내용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그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를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